우리 연말입니다. 주변에서 불의슬 돕자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했던 것처럼 특별히 올해는 세 번째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6교회에 나눠서 오후 예배를, 다음 주 오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6교회, 한 일간지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을 10등분으로 나눠서 최상위 소득 10단계, 1단계 제일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연 수입이 1억 116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하위는 185만 원, 55배 차이 난다. 다른 일간지는 월 80만 원 해가지고 12배,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아주 씁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내용이 갈등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고 어쩌면은 또 비정규직이 일은 더하기도 하는데 수입은 60%, 7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크면은 사회의 갈등이 넘어서 어려운 난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조선 후기에 홍경래난 또는 진주밀난, 농학혁명 이런 것들이 이런 난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은 세금으로 또 부자들에게 빌렸던 그 돈의 이자로 다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난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의 사회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흉년 때 흉년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어렵게 사는데 나는 풍년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너무 잘 풀리고 잘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심히 건강적으로 흉년을 맞이하고 물질적으로 흉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정의 행복이 흉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참고해서 더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귀환 자들과 함께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힘든 고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흉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먼저 원망이 막 나오죠. 같은 형제들인데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들 것을 자꾸 착취해가고 돈 빌려주고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뜯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사회가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났다.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식구들은 많은데 돈 나올 때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서 구걸해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흉년에 곡식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있는 집을, 또 있는 논밭, 과수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 잡혀서 일부 양식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 어려운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이 상황인데도 바사 왕국에서는 세금을 아주 더 혹독하게 거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밭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 수입이 있어야 세금이 내는데 수입은 없는데 세금은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느라. 같은 동족이요 같은 형제 같은 이웃이었는데 부자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왜 흉년이 찾아올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흉년이 찾아올 때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 의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찾아온 데는 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했을 때,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책망하게 이 차원에서 흉년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왕이 왕궁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온 신하들을 다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숭배, 제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 흉년 중에 아주 흉악한 흉년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이런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곳을 떠나라고, 너 지금 거처하는 곳이 옳지 않다, 떠나라. 그래서 흉년을 주는 경우 있고,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걸 그만두라는 차원에서 흉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 사람을 쓰기 위해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연단을 시킬 때 흉년을 주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래도 나를 믿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흉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흉년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흉년이 옵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어요. 이삭도 흉년을 당했어요. 요셉도 흉년을 7년이나 당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흉년을 빈번히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풍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흉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물질적인 것만 따져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부유한 사람 같은데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흉년을 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흉년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이 하늘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권력을 가지고 풍년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흉년 같은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반대로 내가 풍년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성경은 흉년의 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흉년을 당한 그 성도가 이렇게 살지를 않아. 그래서 어쩌면 다시 이 말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흉년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 내가 흉년을 맞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흉년을 당했거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당해도 잘 경외하는 자를 살펴서 그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33편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도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을 당해서도 이왕 죽을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흉년의 때 두려워하지 말라. 흉년을 당하면 아이고 죽겠네,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은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의 시대에, 풍년의 시대에도 돌아가셔야 할 분은 돌아가시게 하고, 흉년이 아니라 그 어떤 악화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야 줄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참 좋은 가사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 가사 찬송은 우리가 잘 부르면서 근심 걱정 나면 엉엉 울고, 또 철야 때 와서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흉년의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것.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 우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죠. 캄캄한 암흑 같은 환란에 때를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암흑 속에 살지는 않아요. 환란 속에, 흉년 속에 살지는 않아요.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영국의 한 소년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중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까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중에 잃지 않은 게 있는데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본래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수상까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존 메이저 수상. 그래서 나중에 그가 모든 삶을 마치고 은퇴할 때쯤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어려운 삶,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흉년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을 했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로는 그 사람이 기자니까, 공석이니까 하늘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은 표정이 밝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사람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왜? 너무 가난해서, 너무 흉년이해서, 집안에서. 이분도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존 메이저 수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희망을 갖자. 그리고 자기의 희망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지만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보니까 100억 원을
정도를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100억 원 정도를. 여러분, 그동안에 남을 돕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와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중졸밖에 안 된 이 사람이 희망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살면서 도와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0억 원이에요. 이분이 더 큰 희망을 가졌어요. 더 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1조 원을 주십시오. 1조 원을 받으면 뭐 하느냐? 9,990억 원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1조 원 중에 딱 10억만 자기와 쓰겠다 이겁니다. 9,990억 원은 남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한 푼도 없는 중에서 100억이나 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분이 소망 화장품 대표 강석창 씨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리고 짓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게 해. 실망과 좌절과 낙심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어려울 때 희망을, 어려울수록 희망을 더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흉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하냐면 엎드려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군 다윗에게 시대에도 3년이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도대체 왜 이런 흉년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너의 나라와 네가 흉년을 당한 것은 네 전임 왕인 사울 왕이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대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들의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줄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가셨어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울지만 말고, 그리고 불평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흉년에 벗어날 길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있던 그 가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2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3번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4번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 안 하니까 5번, 나머지 7번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환난을 당하면은 한두 번은 다들 기도 잘 하시더라. 1년, 2년,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하고 울며 더 가까이. 그런데 고비를 못 넘겨. 고비를 엘리야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되게 5번, 6번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종종 있어요. 여러분, 환난 때 기도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뭐 지냐, 뭐 하나님이 지냐, 문제가 없어지냐 하고 그냥 결사적으로 이렇게 엘리야처럼
간구하고 다윗처럼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문제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다 풀어지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환난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풍년일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흉년을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풍년을 맞이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사람은 흉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풍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 요셉이 흉년 7년을 이기는 방법은 풍년의 때 저축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버리지 않고 넘치는 양식을 다 모아서 싼 값에 모아서 거두어서 저축해 놓으니까 흉년의 때 이게 생명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게 해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써버린 사람은 항상 흉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축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아주 공사를 하느라고 힘들고 빈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자들이 없는 사람들 것 다 뺏어가 버리고 원망이 나오고 힘들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세금 내라고 아주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때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럽니다. 부자들이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꾸어주지를 안 하는 거예요. 꾸어줘야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꾸어줘라.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되 그냥 도와준 게 제일 좋아요. 도와줄 형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원금은 나중에 갚으라고 이자를 안 갚는 게, 안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꼭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은 은행 이자만 받아야 돼. 은행처럼. 은행 이자만 받아야 돼. 나도 형편이 이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 은행 이자는 다오. 은행 이자만 받으면 돼. 그러면 괜찮아 나가요. 그런데 고리대금으로 막 받아 나가면은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이 11절에 이자 안 냈다고 원금 안 갚는 게 아니라 이자로 안 갚았다고 해서 포도원을 뺏고 감남원을 뺏고 집을 뺏고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들에게 주어라 그래요. 그걸 부자는 받아도 살고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걸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되돌려줘라 이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백성들의 이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을 해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니까 자연히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하고 언론도 그걸 소개합니다. 정치가들처럼 연말에 연탄 한번 얼굴에 묻히면서 날라주고 그런 것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도와야 할 형편에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우리들이 관심을 살펴. 나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얘기.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도움받지 않겠다. 이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도와야 됩니다. 도움을 받든지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나는 도움도 안 받고 도와주지도 않겠다. 이것은 잘못된 성도예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건 옳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 도와줘야 돼요. 돕는 일에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흉년이다 이럴 때는 누가 날 도와줄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려 주십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의 흉년을 해결해 나가시고 풍년의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